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34장은 그 욥에 대한 엘리후의 권면 그리고 책망이죠. 1절과 앞에 2절과 맨 마지막 그 후반부 끝에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뭐죠? 지혜 있는 자들아. 앞에 33장의 끝에 봐도 뭐죠?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리고 34장 끝에 보세요. 34장 34절 지혜 있는 사람은,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뭐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계속 지혜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뭐죠? 내가 내게 지혜를 가르치겠다. 너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결국 무슨 얘기야? 내가 지혜롭다. 내 말을 들어라.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굉장히 길죠?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후의 욥에 대한 이 권면과 그리고 책망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분명하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분명하다는 게 문제예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너무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기 확신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즉 내가 뭔가 분명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묻어버리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처럼 얘기할 경우가 있어. 전반적으로 이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도 거의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32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32절 18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로 20절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지금 엘리후의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끔 성령이 내게 이 부대가, 포도주 부대가 터질 것 같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말한다. 내가 말을 해야 속 시원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이 엘리후의 말이 진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 이건 성령의 말씀이야. 근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를 해. 이런 실수를 우리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엘리후의 말이 진심처럼 들려요. 진심처럼. 그리고 엘리후 자신도 어쩌면 자기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다고 생각을 해. 착각이야.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착각이에요. 근데 이 착각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엘리후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어쨌든 간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열정, 열의, 열심, 이건 모두 열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열은 뭐예요? 뜨겁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뜨거워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뜨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요. 근데 이 뜨거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근데 뜨거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이 불의 발견으로 이 인류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불의 발견으로.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뜨거울 때 그 신앙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돼야 돼요. 그리고 다스려져야 돼요. 만약 이 불이 제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뭐가 되죠? 재앙이 돼요. 요즘 우리 여러분 이 주변에 불난
불, 화재, 그리고 이 강원도에 반복되는 산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그런 재앙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뜨거워야 되는데 이 뜨거움은 제한되어져야 돼. 다스려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르고 교회를 사르고 이웃을 사르게 돼. 재앙이 된다는 얘기야. 오늘 이 세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스스로는 분별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분별이 없어.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은요, 어디에 제한되어져야 되느냐? 그 신앙은 가슴에 제한되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가슴에 제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가슴은 용광로와 같이 뜨거워야 돼. 근데 반대로 머리는 냉동실 같이 차가워야 돼.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돼. 같이 가지 않으면 사단이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뜨거워지고 있어.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 뜨거울 때 조심해야 돼. 차가움이 필요해. 기도는 뜨거워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차가워야 돼. 그 차가움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가슴에 제한되지 않는 이 불이 가슴에 제한되어져야 되지, 이 뜨거움이 이 제한을 벗어나서 머리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자칫하면 교회를 어지럽혀요. 교회를 문제를 일으켜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내쫓고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하는 일들 굉장히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뜨거워. 근데 견딜 수가 없는데 이 뜨거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어디까지 가? 머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신 분이지 상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뜨거움이 보면 가끔 몰상식함으로 나타나요. 마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뜨거운 것이 마치 뭔가 특별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몰상식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몰상식한 분이 아니에요.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아멘. 뜨거움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란, 그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란 뜨거움이에요. 기도의 뜨거움.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뱀 같은 지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주님의 말씀에서 그 순서에 굉장히 눈이 가요. 여러분,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 앞에 나왔어요? 뱀 같은 지혜가 앞에 나왔어요? 뱀 같은 지혜가 앞에 나왔어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지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요. 순수함, 열정을 지키는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이고 말씀의 차가움이에요. 말씀이 없이, 여러분, 기도는 뜨거워야 되지. 기도가 답이죠. 기도가 답인데 결국 이 기도가 답이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차가운 이성적인 영적인 이성 위에 그 열정이 세워져야 되지, 이 말씀의 이성 위에 열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마치 제한되어지지 않는, 다스려지지 않는 불과 같아서 나를 사르고 옆 사람을 사르고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옛날에 말이죠, 이 한국 교회가 이 성령 운동이 한참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죠? 제가 70년대 80년대 막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이 성령 운동이 마치 이 거품 꺼지듯이 쑥 사그라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운동의 선봉에 뭐가 있죠? 기도가 있어요. 뜨거워요. 근데 이 뜨거움이, 그 뜨겁다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뜨거움, 성령의 뜨거운 기도, 이것이 바로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니 무분별하게 분별력이 없이 몰상식한 행동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문제를 일으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가 뜨거워질 때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상식적이지, 상식을 초월하시지 몰상식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분별력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죠. 경고를 드렸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단의 역사가 비례한다. 그런데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99%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99%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멘. 99% 그리스도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99% 똑같아요. 99% 성령의 역사가 돼요. 그런데 하나가 틀려요. 그 하나가 틀린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질서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왜? 뜨거움만 있으니까, 말씀의 지혜로움이 없고 차가움이 없으니까 그것이 죄인 것처럼, 엘리후처럼 마치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거야. 성령이 나를 말씀하게 하셔서 난 견딜 수가 없어. 이건 성령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분별하세요. 깨달으세요. 질서를 깨는 그러한 성령의 뜨거움은 그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1% 틀린 거예요. 99% 성령의 역사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보여요. 제가 그걸 낱낱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전 다 보여요. 근데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워요. 그거를 정확하게 쳐버리면 또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쉽게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에요, 삼층천에 갔다 왔죠. 삼층천은 어디죠? 천국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말하지 않아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세계 환상을 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고린도후서에서 한 번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볼까 봐.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샤머니즘에 약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뭘 들려주셨어, 꿈에 뭘 들려주셨어, 이러면 혹해요. 조심하세요. 아멘. 분별하세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그렇게 보여주신 건 입을 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찾아가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입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보여주시는 것도 분별해야 되지만, 그걸 갖다가 즉각 마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반응하면 교회의 질서가 깨져요. 영적 질서가 깨져요. 아멘. 담임 목사에게 검증되어지지 않은, 담임 목사에게 검증받지 않은 그 어떤 영적인 액션도 취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되는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분별해야 돼.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그리고 그 분별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질서는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질서를 하나님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과 질서를 무시하는 마음은 절대로 사단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성산교회는 부흥합니다. 역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지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질서가 무시되면 안 된다. 그리고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이다. 말씀 위에 가슴은 뜨거운 성산교회 교인들 말이죠. 용광로와 같이 뜨거워지길 축복하고, 동시에 머리는 냉동실같이 차가워지는, 그래서 이 성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